예수와 돈입니다. 돈.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세교회 교육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성경책을 앞 페이지부터 항상 우리가 책을 읽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항상 앞에서부터 보는 버릇이 있는데, 성경책은 구약부터 보시면 안 돼요. 구약이 맨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읽는데 100% 레위기쯤에 가면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이게 66권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당신이 유대교인이 아닌 이상 창세기부터 읽으면 안 되고요. 기독교인은 원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복음서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신앙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 어떻게 되어 있어 그러는데, 그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고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분의 가르침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구약을 그냥 인용한다거나, 또 다른 바울의 편지를 앞에 들이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진정한 기독교적인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보셨나,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했을 때,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돈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 재물이라고 하는 문제, 이 재물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재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은 창세기에도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레위기에도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돈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돈에 대한 기준을 삼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 거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삼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떠올랐던 이 돈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청부론 들어보셨어요? 청부론과 청빈론, 이 두 싸움이 있었죠. 이 청부론은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세우셨고, 이 청빈론은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장하셨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부를 죄악으로 보느냐 축복으로 보느냐, 이거의 논쟁이에요. 이 청부론은 깨끗한 부자, 깨끗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빈론은 부 자체, 돈 자체가 위험한 요소가 있다, 악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유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청빈론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것부터 해서 여기서 이런 거에서 돈을 놓고 우리가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 돈을 놓고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적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해지는 거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요, 아니면 이게 죄악의 뿌리인가요?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축복에 있는 말씀들을 끄집어들여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가난한 게 무소유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을 끌어들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재물을 놓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 신약에 어디를 보고 판단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목사들이 또는 많은 기독교에서 하는 행태들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사형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낙태 문제, 이런 문제들, 아주 그 논쟁이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도 다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 싸우는데 다 성경 가지고 싸워요. 같은 신학자인데도 성경 가지고 다 끌어들이는데 다 논거가 다 달라요. 근데 둘 다 맞는 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디서 끌어들여야 되느냐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예수께서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실제로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냐면 복음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서 공부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시작할 때는 복음서를 봐야 되고,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는 게 일단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인 게 바울의 편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컨더리 서드 소스가 뭐냐면 구약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판단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그 원리에 비춰서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상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주제가 예수와 돈.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먼저 보고 나서 구약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제 보실 때 재밌는 게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에 그 아테네 타이먼이라는 작품에 이 돈에 대한 통찰이 하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은 검은 것을 희게 해주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해주고, 늙은 사람을 젊게 해주고, 문둥병조차도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는 게 돈이라는 돈. 그래서 화폐를 가지면 늙은 과부에게도 젊은 청혼자들이 달려오리라. 아멘. 어떠세요? 돈은 검은 사람을 희게 만들고 늙은 사람을 젊게 만들고 과부에게도 젊은 남자들이 청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돈이라는 거죠. 이 돈의 마력. 이것은 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힘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 돈의 마력에서 벗어난 역사가 없었고, 이거는 당연히 성경에 있는 그 내용조차도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도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돈에 대해서 뭐 거의 하나님 이상으로 정말 숭배할 정도로 강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일단 자본이 주가 되는 사회잖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럼 도대체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역사를 봐도, 교회 역사를 봐도요, 교회가 가장 순수했을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AD 33년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한 뭐 70년, 그다음에 해서 한 250년 정도, 정확히 가장 순수했을 때가 250년이었어요. 초대교회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생기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서 가장 순수할 때 250년, 이게 언제냐면은 바로 313년까지,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직전까지예요. 이때 왜 순수했냐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거든요.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뭐가 없으면 돈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그 돈의 마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313년부터 타락이라고 봐요. 이 타락은 뭐냐면 돈이 들어와서 타락한 거예요. 돈이요. 돈.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국가교회가 되니까 교회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이 사제가 최고의 직업이 되고, 그다음에 사제들의 그런 물질적인 거라든가 권위라든가 권력이 하늘을 치는 거였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이 돈의 마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첫 번째 케이스가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갖고 사막으로 도망가면서 생긴 게 수도원 운동인데, 이 수도원 운동도 수도원이 너무너무 잘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뭐든지 사람이 잘 모이면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수도원도 나중에 너무너무 배가 불러져 갖고 수도원도 타락을 하게 돼요. 수도원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14, 15세기에요. 성직 매매 금지법이 생겼어요. 성직 매매 금지법이 생겨가지고 이런 사제들이 돈으로 사제를 사고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뭐 했는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꾸만 사제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은 독신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제들을 혼자 살아야지 세습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세습이라는 문제는 없죠. 근데 개신교는 세습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왜요?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부의 세습이란 말이죠. 이게 돈 문제, 이걸로 해서 사제들을 전부 다 독신으로 묶어놨지만 이것도 그렇게 쉽게 돈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서 네 번째 생긴 게 이제 종교개혁이 생겼잖아요. 종교개혁은 면죄부 가지고 막 성전 짓고 성당 짓고 하는 거에서 반발해가지고 마틴 루터하고 칼빈이 일어나서 했습니다마는, 이 개신교는 그러면 돈에서 자유로우냐?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개신교 또한.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제일 교회를 놓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 돈의 문제예요. 이걸 뭐라 하냐?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만모니즘. 부의 숭배. 부의 숭배. 그래서 교회가 목사들 세계에서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봤을 때 교인 숫자 대답하고, 교인 숫자를 물어보고, 헌금 액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목사 승용차 어떤 것 태워주냐, 그 다음에 사택이 몇 평이냐, 이런 게 기준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 이게 바로 만모니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존경하는 목사들이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면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그다음에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세상에서는 이게 또 이게 하여튼 참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교회가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외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돈 문제예요. 목사의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돈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교회 개혁의 큰 문제이긴 한데, 바로 이제 이걸 놓고 봤을 때 이 만모니즘의 문제가 오늘날 사실상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이 사실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개인들도, 크리스찬 개개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을걸요? 돈을 더 믿을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더 하나님보다 앞설걸요? 그거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쪽이죠. 동구권의 그 유명한 슬라브의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경희대 와서 개공 교수로 하셔서 강의하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아주 그 현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게 거의
사익을 위해서 남을 파괴하는 악마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 철학자는 이 자본주의, 돈에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놓고 거의 자기 사익을 위해서라 그러면은 남을 죽여서라도 이것을 파괴해서라도 취하는 이 악마적인 형태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신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예수께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셨나? 그분은 과연 돈에 대해서 자유로우셨나?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신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복음서에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돈 얘기를 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돈에 대한 당신의 가르침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봤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일단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도 하루 세끼 밥 드셔야 되잖아요.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하루 세끼 밥이 얼마예요? 우리 목사들은 7,000원씩 받아요. 그래서 7,000원씩에서 2만 1,000원 갖고 하루를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먹고 살았죠? 사도 바울은 당신이 천막을 치고 또 자기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돈 벌었어요? 예수님은 돈 벌었다는 기억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은 죄송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서포터스가 있었어요. 서포터스가 있었다고요. 그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섬긴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렸다가 살아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이런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또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경제력이 있는 여성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 소유를 갖고 예수님을 서포트했어요. 이게 서포트하고 여기에 많은 여성분들이 돈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집을 제공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가의 어머니예요. 마가복음 쓴 사람 있잖아요. 마가의 어머니가 집이 넓은 집이 있었어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지트예요. 최후의 만찬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봐서 어디서 초대하는 데가 없으면 어디가 자냐면 마가의 집에 자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제공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포트들이 있다 보면 거기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누군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회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걸 맡았어요. 돈을 맡았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12명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것을 예수님이 관리 안 하시고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은 30냥 예수님이 팔아먹을 정도로 돈에 예민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실제로 많은 식사들을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 같으면 내가 부자를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당신을 찾아오게 하시고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쫓아갔어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에요.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식사 초대를 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초대해서,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말씀도 듣고 이런 식으로 밥을 끼니를 하시다가 여기저기 줄 데가 없으면 오병이어 기적도 가끔씩 하시고 스스로 대접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신 건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삭개오 같은 사람도 식사 대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얻어 먹으셨어요. 얻어 잡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 뭐라고요? 예, 얻어 잡수시고 그리고 얻어 잡수시는데 굉장히 심하게 얻어 잡수셨어요. 어떻게 얻게 잡수셨냐면
당신의 무덤도 우리는 보통 내가 죽으면 어느 납골당으로 안성수련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300만 원 내시면 돼요. 그리고 유지비 그 100만 원 내면 400만 원이면은 내가 갈 곳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누가 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해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굴을 당신이 서포트했어요. 제공해줬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모략을 바르는 건 누가 하느냐? 니고데모가 해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것도 100근이나 한 근이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그 부자가 100근이나 예수님에게 그냥 그 모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세레모니를 좋아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살아생전에 죽음을 직감하셨을 때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의 평생 벌은 300데나리온 되는, 이게 하루치 품값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300일을 해야만 되는 이 돈의 옥합을 예수님께 완전히 다 부어버린 여자.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누구랑 갈라지냐면 가룟 유다랑 예수님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거면은 가난한 사람 300명 먹이겠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를 장례식을 치르려는 거다.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호화스러우면, 장례식은 원래 거룩한 낭비거든요. 이 낭비한 거 놔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파시고, 거라사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날아갔잖아요. 2,000마리가 얼마예요? 이거 오늘날로 갖추면 10억 돈이에요. 한 사람 귀신 들린 거 고치기 위해서 10억 돈이 날아갔어요. 꿈쩍도 안 하셨어요. 사람들만 예수님을 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돈을 쓰시는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모가 없으셨다. 뭘 비축해서 계획을 짜고 뭐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당신이 모르겠어요. 노후를 생각을 아예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후를 생각했으면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후를 생각 안 하고 정말 내 인생을 33년으로 딱 잡으셔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경제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생활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딱 뭐예요? 요즘 예수님 같은 따라 사는 제자들이 있죠. 노숙자들. 이분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남에게 얻어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 세금은 내셨나? 내셨을까요? 세금은 내셨어요. 또 세금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이거를 문제 삼았거든요. 아이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로마 통치 시대에 쉽게 말하면 일제 저 총독부에다가 내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이게 내면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 반역자고 안 내면 또 끌려가고 그런 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물어보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해서 그걸 풀고, 그다음에 성전세 내는 것도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고기 입에서 열어보면 반세겔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내라 해갖고 성전세를 내셨어요. 당시도 수입도 없으신 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슬슬 예수님 당신의 그 경제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을 수도 없는 분이셨고 그냥 그때 있는 대로 먹고 그날 사신 분이었다. 완전 노숙자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인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이게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당신이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보실래요? 그 비유를 든 게 다 돈 얘기예요. 유감스럽게도. 아니면 감사하게도. 놀라운 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있죠.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또 자기한테 1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돈 달라고 한 이야기 있죠. 그게 다 돈 얘기예요. 자기가 돈 빌려서 못 갚아서 얘한테 돈을 받아서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갖고 돈 갖고 푸셨고요. 포도원의 품꾼들 9시, 12시, 오후 3시, 5시 5번에 걸쳐서 리크루팅 하고 나중에
1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10만 원 주고 끝내는 이것도 돈 얘기예요. 돈 갖고 막 노조위원장이랑 싸우는 이야기들이에요. 포도원 품꾼 이야기도.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지극히 돈 얘기잖아요. 세 사람한테 얘는 5달란트, 그러니까 5억 주고, 얘는 2달란트, 2억 주고, 얘는 1억 주고 갔더니만 5억 받은 애는 10억 만들고, 3억, 2억 받은 애는 뭐 4억 만들고, 1억 받은 애는 무서워서 그냥 묻어놨다가 얻어 터지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얻어 맞은 얘기. 그러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의 철저한 돈 얘기거든요. 금융 얘기예요. 금융 얘기인데, 금융 얘기 속에서 뭘 하냐면은 그 받은 돈을 이제 이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비유이지만 여기서 쉽게 말하면 너가 받은 그 재능을 썩히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비유들 속에서 돈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돈에 대한 관념을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돈의 세계를 인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돈의 세계를요. 돈의 세계를 예수님은 굉장히 무소유적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그 속에 돈의 세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지어는 돈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주인이 5달란트를 5억을 줬으면 그거 갖고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하고, 활용할 능력이 없으면 은행에라도 집어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그거를 썩히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아서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인정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게 있고, 그 불의한 청직이 보면은 이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주인이 자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쓰잖아요. 자기한테,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너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100만 원이요. 그럼 50만 원이었어. 너는 얼마니까? 1000만 원이요. 그럼 500만 원으로 써. 그렇게 해서는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고 자기가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것을 하나님이 맡길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돈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의 세계가 사람들이 얼핏 볼 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돈은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물에도 사람들이 아주 머리를 써서 하는데 참된 것을 맡겼을 때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돈의 세계를 절대로 더럽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깔려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 걱정이 있잖아요. 돈 걱정.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걱정. 돈 걱정은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실 때 거기서 이 돈이 주는 아주 나쁜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 밭 중에 가시밭이 있었잖아요. 4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있잖아요. 근데 이 가시밭은 가시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꽉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가 뭔가 했더니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재물의 유혹.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돈에 대한 걱정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가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하세요. 이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한 가지 알아둘 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그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그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동전 나올 때 그 주인이 여자가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찾아서 다 뒤지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냐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착이 있는가, 그리고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알 것을 이 많은 비유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돈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그렇죠. 당신은 돈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우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거지가 무슨 걱정이 많죠. 내일 뭘 먹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야말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무소유적으로 사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에 돈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게
성경은 그야말로 리얼리스틱 북이에요. 정말로 무슨 막 이렇게 뭐 고색찬란한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우리에게 맞닿아 있는 것들을 다 소재로 쓰세요. 모든 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게 바로 돈의 세계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돈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돈 걱정은 때로는 사람에게 가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다라는 그런 걸 간접적으로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그 기독교인들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될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돈의 문제가 많은 비유의 소재도 됐지만 돈 문제 자체를 주제로 삼으신 게 많아요. 실제로 돈 문제를 주제로 삼았는데 그게 이제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말을 선포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두 가지로 산다는 거예요. 뭐냐면 물질과 영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한 게 아니고요,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물질을 벗어날 수 없고, 아까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결국에 물질과 물질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같이 한 몸에 묶여 있는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떨어지겠어요? 어떠세요? 장로님, 돈하고 마음이 무심하세요? 돈을 돌보듯이 하세요? 이게 가능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돈 이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항상 돈이 따라가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과 마음이 같이 갈 수밖에. 떡과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가고 물질과 영이 같이 가고 돈과 마음이 같이 가게 되어 있다. 이걸 일단 전제로 알아두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돈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가 이게 이제 이거고, 두 번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주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아주 무거운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날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은 반박을 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집을 피워요. 우리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딱 와서 딱 이 시대를 보고 느낀 건 그거예요. 아, 만모니즘이 판을 치는구나 보셨어요. 예수님도 이 물질의 마력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는지를 아셨고, 그 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오려면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왔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크레마, 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뭐가 되냐면은 구약에서 말하면은 우상이 된 거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두 가지를 다 섬기는 게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상 숭배는 이거였어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 현상을 보고 이제 한번 예수님이 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가능한가? 그럼 도대체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세 번째 얘기가 예수님의 또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아주 심각한 예수님의 돈에 대한 철학이신데 그 세 번째가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돈은 비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세상도 모르는 말씀 하시네. 비축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이 비축하지 말라는 얘기는 돈은 자기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말씀하냐면 10장 8절에 제자들을 그 여행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고 너희는 너희 이게 가방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거 가지지 말고 옷이나 뭐 두벌 옷이나 가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여행 갈 때 옷 한 벌 가지고 가세요? 두 벌이 아니라 10벌도 가지고 갈 텐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이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돈은 하나님의 선물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돈. 그러니까 거저 받았다. 거저 받았으니까 너도 거저 주라.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굳이 비축하지 않고도 그때그때 하늘이 주는 대로 받고 살아라. 야, 이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과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정신을 갖고 살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돈에 대한 말씀 이제 점점 이제 심각하게 들어가는데요. 뭐가 들어가냐면 어떻게 이 너희들은 돈을 바라보고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예배 때의 돈을 얘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11조라고 하는 이제 이런 돈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있잖아요. 이게 돈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냐면은 정의와 그다음에 긍휼과 믿음이 빠져 있다는 게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데 그 돈에 정의나 긍휼이나 믿음은 이런 정신은 빠지고 돈만 디립다 바친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이거예요. 요거를 똑같이 해라 이거죠. 똑같이 해라.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또는 누군가에게 쓰는 돈, 누군가에게 주는 기부하는 돈, 거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부하는 돈 플러스 거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다시 말해서 사랑, 이런 하나님의 정신이 그 속에 같이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세요. 돈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에 이러한 정신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요 정도가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 과부의 두 렙돈의 비율을 봤을 때 두 렙돈 그 과부가 돈 쉽게 말하면 한 500원 내잖아요. 500원 정도 내는 걸 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평가를 하잖아요. 저 여자가 낸 돈이 제일 많다. 근데 그 옆에 20만 원 내신 분도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근데 20만 원 낸 것보다 여기 200원 내는 걸 보고 훨씬 많이 낸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의 조건을 여기서 밝히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부냐 일부냐 이걸로 따지죠. 전부냐. 이 여인은 전부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일부다. 이거 갖고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는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참 이것부터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부담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사람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 무시하지 말고 돈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그게 돈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돈을 어떻게 쓰란 말인가? 그 돈에 대해서 쓰임새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에 이것은 비유인과 동시에 그 비유의 핵심이 돈 얘기예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형제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신모 씨하고 신모 씨가 싸워가지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막 싸워갖고 이거를 상속을 누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싸움이 벌어져갖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네 무슨 뭐 상속 무슨 뭐 저기 매니저냐?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딱 하신 말씀이 이 탐욕을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들어요. 근데 이 부자의 비유를 들은데 보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돈의 메커니즘을 잘 꿰고 계신지 보여요. 부자가 돈을 벌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올해도 농사가 잘 돼갖고 또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점점점 늘려가지고 그 보는 맛에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돈 버는 세 가지 맛이 나와요. 돈맛 세 가지가 나와요. 돈맛. 돈의 맛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으는 맛이 있어요. 혹시 모으는 맛 아세요? 돈 모으는 맛? 나도 좀 돈 좀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돈을 모으는 맛이 나와요. 여기에요. 돈이 너무너무 잘 들어와요. 돈을 모으시고. 근데 이게 돈이 모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돈을 늘리는 맛이 있어요. 뭐예요? 이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걸 투자해서 늘리는 게 더 맛이 있잖아요. 저는 이건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모아보지도 못했지만 근데 이 늘리는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맛이 있어요. 쓰는 맛. 쓰는 맛? 쓰는 맛. 여기서 근데 쓰는 맛이 나왔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쓰는 맛이 아니고 누리는 맛이 나와요. 누리는 맛이. 이게 뭘 누리냐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뭘 누리냐면 그거예요. 돈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증축을 시켰다. 엄청나게 창고를 늘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늘어난 곡식과 돈을 보면서 내 영혼을 여기에다가 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부를 내가 누리리라. 이런 말을 해요. 이 돈을 누리는 맛을 내가 맛보리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누리는 맛에 들어온 거예요. 너 죽었어. 이거는 가만 놔두셨어요. 이것도 별로인데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여기에요. 뭐냐면 이 물질에 자기의 영혼을 눕히는 순간 하나님의 종말이 개입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네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네 영혼을 그 돈에다가 눕힐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비판하는 게 그거예요. 돈을 버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돈을 늘리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돈을 늘려봤자 저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거리를 두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은. 근데 그 번 돈에다가 자기 영혼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돈을 버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데 거기에 자기가 노예가 돼버리니까 어리석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죽음의 종말이 달려왔을 때 너는 그것을 또 분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재물에다가 자기 영혼을 누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재물을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는 알아도 하나님께 대해서 쌓아둘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고 거기에서 자기의 영혼을 거기다가 이렇게 앉히는 이런 사람은 제일 바보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뭘 못하면 하나님께 부요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한데 부유해요.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요. 웰스해요. 웰스. 부유해요. 돈 많아요. 그런데 부요할 줄 몰라요. 리치하지 못해요. 리치. 풍성할 줄 몰라요. 리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여기서 얘기는 그거예요. 모으는 맛도 있고 늘리는 맛도 있고 누리는 맛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모아놓은 그 재물을 어디에다가 쌓느냐라는 거죠. 이제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쌓아놓을 거냐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결론은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돈 문제예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너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너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남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요? 어우 미쳤어요. 그 많은 돈을 누구한테 줘? 난 절대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와 연결되냐면 어리석은 부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모으는 맛 알아요? 늘리는 맛 알아요? 누리는 맛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 자기의 영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그랬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겠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이걸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잖아요. 부자들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바로 이 바늘구멍 못 들어가는 낙타로 비유되는 이 부자가 누구냐면 이 자기가 모아놓은 재물로부터 분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지옥 가는 부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벌어놨어도 여기에서 순간 하나님이 오시면 탁 털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 훈련된 사람만이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부자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실제로 어리석은 그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이 사람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물로부터 분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재물로부터 분리된 유일한 케이스가 있죠. 누구죠? 이 모으는 맛, 늘리는 맛, 누리는 맛 다 알았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탁 포기하고 돌아섰던 사람 있죠. 삭개오예요. 네. 삭개오라고 하는 예가 있어요. 실례가. 이 부자 청년은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과감하게 돌아섰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은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구원이라는 말씀.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이 임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의 문제, 돈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문제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당신의 재산을, 나의 돈을 하늘에다가 이렇게 하늘에다가 쌓는 거를 그게 도대체 뭐요?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세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3절이에요. 그걸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요. 구제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쌓는다고 해서 돈을 하늘로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난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몫의 어느 정도를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법이고, 하나님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순식간에
떠나갈 수 있는 방법이 구제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구제밖에는 남을 도와주는 것밖에는, 남에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망대를 쌓을 때 설계를 하잖아요.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그 다음에 임금이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1만 명이고 쟤네가 2만 명이면 우리가 매복을 해가지고 해야겠구나, 작전을 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를 하기,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제자도 나를 따른다면 계산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자로서 따라올 때는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할 때 두 가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뭐냐면 첫째가 네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네 소유를 떼놓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지을게요.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돈에 대한 결론은 이거예요. 재밌죠? 돈 얘기라 재밌는 거죠, 뭐. 예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에 이 돈 얘기도 뭐에 제자도예요. 제자도. 다시 말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했을 때, 따름은 돈을 가지고 볼 때 이것을 나눔이라는 거예요. 따르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 이게 구제예요, 구제. 근데 이 나눔이 알고 보면 뭐냐면 드림이라는 거예요,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따르기 위해서는 네 소유를 나눠줘야 된다는 것인데, 나누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곧 하늘에다가 쌓는 드림이라는 거예요, 드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나누냐 할 때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라 이거죠. 갚을 수 없는. 제발 밥을 사실 때 제발 돈 많은 사람한테 밥 사지 마세요.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사시라니까요. 목사한테 안 사도 돼요. 근데 하긴 목사도 갚진 못하더라고요. 갚을 방법이 없어, 기도밖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게 법칙이에요.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 하늘의 복을 받고 싶으면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근데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면 그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포인트를 쌓는 법인데, 우리는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포인트 쌓는 거랑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걸 뇌물이라고 하죠. 말이 선물이지. 그런데 이제 이런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고,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한테 냉수를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인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돈 문제는 결국에는 어디에다 쌓느냐, 하늘에 쌓는 것인데 결국에는 구제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의 엄청난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은 일찌감치 이걸 알았어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건 뭐냐? 구제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수입의 항상 10분의 1은 자기가 속한 뭐 종교단체든 사회건 10분의 1은 꼭 기부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째데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복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질문하세요. 공인이 됐죠? 교회에 돈이 들어와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요. 그러면은 모든, 그 옛날에는 카타콤에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러면서 그냥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살았거든요, 교인들끼리. 그래서 그 편지들 보면, 얘야 너 헌금을 해갖고 예루살렘 교회다 갖다 줘라, 거기 지금 기근이 나서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사제들 월급이 국가에서 나오는 걸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당이나 교회를 국가에서 지어주는 걸요. 막 지어주는. 그러면은 당연히 사제의 권위와 권력과 이 부가 엄청나게 상승하죠. 그리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성직 매매가 발생하죠. 아니요, 돈 내고 사제가 되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 월급 1,000만 원이면 여러분 신학교 점수가 쭉 올라가요. 왜 신학교가 점수가 낮은 줄 아세요? 가봐야 별게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 받아봐야 목사들 80%가 100만 원을 못 받아요. 저 정말 많이 받아요. 진짜예요. 이 격차가 엄청 심하다고요. 근데 나는 목사들한테 뭐 세금 걷겠다. 그거는 몇몇 목사님들, 억대 목사님들 얘기예요. 0.5%도 안 돼요. 그런데 만일에 신학교에 목사 타이틀만 얻는 순간 연봉 1억이 된다 이보세요. 그러면은 신학교 점수가 엄청 올라갈걸요. 서울대 가리들 다 거기 가지. 독일이 그래요. 독일이 국교예요. 그래서 독일은 신학이 매우 귀한 학문이고 그 신학 공부가 어렵고 그걸 하신 분들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목사님들이. 네. 거기는 아주 머리 좋은 분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머리 나쁜 저 같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돈 문제가 관련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교회 문제나 어디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이렇게 다 이렇게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뒤에 다 돈 문제가 숨어 있어요. 돈 때문에. 뭐 명분이 어떻고 자존심이 어떻고 그러는 것 같아도 보면은 돈 문제가 다 숨겨 있어요. 정치에도 보면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국제 관계도 그렇고 다 돈 문제가 숨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큰 주제가 되겠죠.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돈 많이 버시고 느리시고 그리고 누리시는데 조심하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네, 하늘에 쌓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지금 다뤘던 것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얘기한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 수고하셨습니다.